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2025년도 5월 둘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이 거짓 목사들에게 미혹되어서 이단 사상을 따르고 또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이 가짜 성도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는지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도 모르는 새에 우리 자신도 잘못된 이단 사상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비춰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이번 주 5월 15일서부터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주갈성 성경 강좌가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 운영되는 이 주갈성 성경 강좌는 한 학기에 10주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매 학기별로 큰 주제를 가지고 10개의 강좌로 구성이 됩니다. 이번에 시작되는 처음 10주 과정의 세부 내용은 제가 주중에 커뮤니티 글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작되는 이 주갈성 성경 강좌는 처음에 신청하신 분들과 함께 10주 동안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 계시고 또 주중에 시간이 안 돼서 이 매주 목요일 오후에 이 주갈성 성경 강좌에 오시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시간이 되실 때 제게 미리 톡을 주시고 학기 중에 한 번이라도 또 두 번이라도 언제든 이 주갈성 성경 강좌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멀리 계신 주갈성 성도분들이 언제든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오신다면 저는 언제든 환영입니다. 멀리 살고 계신 주갈성 성도분들이 언제든 시간이 되실 때 오셔서 한 번이라도 같이 말씀을 듣고 또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사실 이 주갈성 성경 강좌를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이 주갈성 교회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분들은 언제든지 목요일 오후에 시간이 되실 때 또 이 서울에 올라오실 수 있는 여유가 되실 때 꼭 한 번이라도 와서 얼굴을 뵙기를 제가 바랍니다. 주갈성 교회 성도분들에게 이 주갈성 교회 성경 강좌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편하실 때 오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2장 전체의 내용은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영지주의 이단을 퍼뜨리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의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성도들이 이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베드로가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이 이단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뒤흔들고 있었던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의 이 더러운 모습과 이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그 2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베드로가 이들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미혹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버리고 이들과 함께 더러운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넘어간 자들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본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보면 되는데 이들은 실제 삶 속에서 더 많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호색을 좋아하고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도록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탐심을 위해 말을 지어내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자신들의 이득의 도구로 삼는 자들입니다. 이런 더럽고 악한 자들에게 이미 멸망의 심판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자신의 정욕대로 살면서 이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밤도 아닌 낮에 이 방탕한 삶을 즐기고 또 기뻐하면서 언제나 연회를 열고 이 믿음이 나약한 자들을 이렇게 초청을 하고 불러서 그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며 이 자신들의 이 육체적인 탐욕을 마음껏 즐기는 자들이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들은 탐욕에 연단된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 17절에서 베드로는 이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아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회방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 마치 물 없는 샘과 같다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샘에 물이 없다면 그것이 샘인가요? 그냥 구덩이입니다. 물이 솟아나고 있는 그 샘은 물을 내어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지만 물이 없는 그 구덩이는 사람들이 빠져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팔레스틴 지역에는 이 건기 때 말라붙어 있는 와디가 많이 있고 샘도 많이 있습니다. 건기 때 완전히 말라 있고 우기 때는 물이 흐르는 계곡을 와디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건기 때 완전히 말라 있는 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그러한 것을 이용해다가 물 없는 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 생명의 생수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을 물 없는 샘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 거짓 목사들의 이 겉모습은 더 화려하고 더 멋져 보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 듣기 좋아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절대로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의 말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 멸망의 구덩이로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을 물 없는 샘과 같다라고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런 자들을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자신이 엄청난 신비한 능력과 힘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자신의 이 신비한 능력을 강조하면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참빛을 왜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광풍이 불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안개처럼 이들은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멸망하게 될 자들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없는 샘과 같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은 이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에게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자나 거짓 교사들에게 예비된 이 캄캄한 어두움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되는지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 둘 다 유황불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들을 위해 예비된 캄캄한 어둠이라는 것이 바로 이 유황불 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입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멘.
이제 베드로는 본격적으로 이들 거짓 선자들,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이 된 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이 허탄한 자랑을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허탄한 자랑이 뭘까요? 이들은 자신들의 출신을 드러내는 훌륭한 가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훌륭한 학문, 또 자신들의 수준 있는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과거에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은 자신들의 이 허탄한 자랑을 토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그들의 자랑은 결국 토를 하는 것처럼 더러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허탄한 자랑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한 새신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전에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도 역임했었고 교육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교회 새신자로 오게 되면 목사와 교인들 모두의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새신자로 왔는데 이 사람이 이전에 대기업 임원까지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엄청난 성과를 올렸던 이 자신의 이 과거의 전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사람들을 만나면 언제나 은근슬쩍 자신의 이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이 교회 새신자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하나도 모르고 믿음도 없는 상태이지만 이런 세상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에 새신자로 왔을 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허탄한 자랑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지금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거짓 선자나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이 허탈한 자랑으로 쉽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약한 자들은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의 너무나 쉽게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행여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이런 허탄한 자랑을 하고 계신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허탄한 자랑을 토해내고 일삼는 거짓 교사들은 이 세상의 악함에 살다가 겨우 교회로 인도된 자들을 음란함으로 유혹합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보통 헬라 문화권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 음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당연히 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이 육체적인 음란함은 곧 신을 예배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음란함에 익숙한 자들이 어렵게 겨우 교회에 왔는데 역시나 그들에게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정당성까지 주면서 음란함으로 이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음란함으로 교회에 겨우 들어온 자들을 유혹할 때 이들이 사용하는 명분이 바로 자유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거짓 교사는 이렇게 그럴듯한 유혹을 합니다. 교회에 와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과 삶의 태도는 세상에 있는 자들을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유혹하면 이들은 너무나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음행을 저지르고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자유는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자유다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서 2장 19절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이렇게 육체적인 정욕과 탐욕을 마음껏 채울 수 있는 자유였던가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을 하는 자들도 문제지만 이런 주장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진짜 성도가 맞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하신 말씀을 이렇게 엉터리로 이해하고 주장하는 자들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자들의 주장에 박수를 치고 따르는 자들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율법에 속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모두가 그 율법에 근거해서 죽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무엇보다도 죄의 종의 상태에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종의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이 자유를 반대로 오용해서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3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왜 바울이 흥분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넘어가는 연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편지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거짓 교사들의 이단성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육체적인 정욕에 빠진 자들을 지금 베드로는 멸망의 종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들이 유혹에 넘어간 자들은 이들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유황불 못에 떨어질 이 거짓 선지자들의 종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에 넘어가 육체적인 정욕에 빠진 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은 차라리 교회에 오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도를 알고 난 후에 그 도를 저버리는 자들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교회에 인도되었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에 대해서 차라리 그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모르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도대체 누구한테 물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전부터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을 교회에 데리고 오면 그것을 전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교회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도를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안 믿는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 사람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교회로 인도한 것이지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안 믿는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기만 하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이 전해질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질문을 멈추거나 이 질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생기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에 언제나 빠지지 않는 것은 바로 안 믿는 가족의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교회에 나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그 가족이나 친지를 교회에 데리고 오기만 하면 뭔가 우리는 역할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이후에 그 초신자의 영적인 모든 문제는 교회가 알아서 다 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성도는 어떻게 해서든 안 믿는 가족이나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가는 것만 전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교회에 데리고 온 사람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기괴한 일들을 보고 또 잘못된 복음을 듣고 기겁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넌더리를 떨고 다시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교회 안에 이 넘실거리는 그 이단 사상에 완전히 빠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전도하겠다는 일념으로 안 믿는 가족이나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온 그 사람 책임일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 이런 이단 사상을 끌어들이고 이런 자들이 판을 치도록 하는 이 거짓 목사들의 책임일까요? 이제는 교회를 안 다니는 가족이나 지인들을 무조건 교회에 데리고 가는 것이 너무나 조심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전도는 교회에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본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맞을까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고민해야 하고 또 우리 자신부터 말씀 앞에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제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다시 우리 베드로후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결국 베드로는 이렇게 간신히 교회에 왔다가 거짓 교사들의 음란한 유혹에 넘어간 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전과 같이 전도라는 것을 그냥 교회의 가족이나 지인을 끌고 가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전도한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복음 외에 잘못된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 사람을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올바른 복음을 붙들고 있는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